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인,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이 시간에 엎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간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이 시간 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때묻은 성과 부족한 입술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 크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니 주님 다시 배울 그날까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 위에 세워진 저희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승리 가운데 이곳 저희로 교회를 세워주사오니 올 하반기에는 성령 뜨거운 역사가 날마다 투명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성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만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속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구원이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여름철을 맞이하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갈되지 않도록 새로운 힘과 새로운 도전과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전에 속한 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고면하며 애쓰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시간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시며 독소리 날개에 쳐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밝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내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즐겁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예전에 강릉 전도를 할 때 어느 교회 사모님이 그 교회 강릉이 분량을 저희 교회에 맡겨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 사모님이 트럭을 가져와서 강릉을 싣고 가셨죠. 그때 잠깐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사님과 함께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토지가 분할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시기심이 일어났던지 그것이 불법이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죠. 자기 땅은 그렇게 애를 써도 토지가 변경이 되지 않은데 교회 땅은 너무 쉽게 돼버리니까 목사님이 뇌물을 써서 그런 게 아니겠냐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서서히 잘 풀리고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소문이 지방에 다 돌게 되었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까지도 합세해서 그 집사님 편을 들더라는 것이죠. 함께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향해서 시비를 걸고 심지어 그 교회를 해산해 버리는 음모까지 꾸몄던 것이죠. 그런데 주변 목사님 한 분은 그
목사님의 목을 짚으면서 무시하는 가면 사모님을 향해 해코지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정식 절차를 밟아 법원에 토지 변경을 했는데 그 혈약에 대해서 다 순탄하게 진행되는데 그 집사님이 돌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주변 목사님들까지 가세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힘들게 할 때 악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예배당에 올라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동네에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모든 광경을 봤던 믿지 않는 분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어보셨습니다. 사모님,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죽어진 장로님들이 차에 싣고 가고 있어요. 목사님 맥을 짚고 사모님을 해코지하려고 했다. 정정했던 그분이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로 그분이 갑작스레 죽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는 이내 모든 문제가 잠잠해지고 주변 목사님들까지 잠잠해지고 예배당을 짓게 된 이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까? 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까이 아주 실체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맨 첫 번째 시험, 돌을 떡병이로 만들어 할 때 그 돌은 예수님 지척에 있는 돌들이었습니다. 악은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일을 했는데도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 시기와 질투와 탐욕 때문에 악을 저장하며 걸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탐욕의 욕망의 누림으로 나를 걸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악의 수렁에 빠져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악은 악으로 맞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악으로 맞섰다가는 악이라는 소용돌이에 함께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혹시라도 내가 교만하거나 경솔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하겠죠. 그래도 뭔가 풀리지 않으면 똑같이 악으로 맞서기보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자가 부활의 영광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악한 세력이 악한 행동으로 내게 몰아쳐올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 기도의 대상자가 하늘 아버지심을 기억하고 기도해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다만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들, 특정 공간, 특정 시간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의 곳곳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었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남을 공감하고
남을 배려하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받는다는 것이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지옥에 갈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 자식 가운데 지옥 갈 내 자식이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뜻이요, 주님의 자녀가 된 이유에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구별되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겠죠.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요한에서 5장 14절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이란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그네처럼 집 없이 정답 없이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사람들을 통해 너희를 먹이고 입힐 것이다. 그러니 너희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들이 일하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전답을 주셨죠. 다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먹고 살아갈 때, 소출을 거둬들일 때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늘 기억하며 살고, 발모퉁이 것까지 다 잘라서 거둬들이지 말고 내버려 두어 과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먹고 살아가도록 해라.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 오늘날 매일의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삶을 살아간다면 과소비하지 말고 오래 형편의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흘러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지 않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갚아야 할 채무, 빚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16만 년간 일해도 벌 수 없는 만큼의 그 돈의 채무를 빚진 자를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면 100달러이면 빚진 자, 3개월치 임금에 달하는 빚을 진 자에게 거뜬히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평생 갚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가 누리고 산다면 너희 안에 들보보다 남의 티가 더 커 보이는 그 남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뜻이었죠. 어떻게 내 안에 용서의 자비심이 충만해서요? 불가능한 일이죠. 7번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갈 때 남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법이죠. 그렇게 용서하고 남을 품고 살아가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온유한 자로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소원이 나고 또 좋은 일들이 풀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은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사단이 세 가지 유혹할 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들어 올라가 뛰어내려보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잡아 줄 것이다. 내게 전하는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다 줄 것이다. 마귀가 시험한 것, 그 유혹이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아셨기에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개인의 사용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공적인 사용을 위해 쓰는 알기에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임을 아셨기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도 시험과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바위 위에 앉아있는데 벌레 한 마리가 꾸역꾸역 내게 오는 것이죠. 그때 내가 나뭇가지를 꺾어 그 벌레를 얘야 너 가리는 대로 가 하고 저쪽으로 옮겨줬는데 그래도 벌레가 내게 향해 오는 겁니다. 또다시 내가 한 번 더 옮겨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벌레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다시 내게 오는 것이죠.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착보자기하고 너번의 수렁에 빠져있을 게 아니라 그 유혹 속에서 헤어나오시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벽대를 바라보고 다시 그 길목을 향하는 것.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고 했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혹에 걸려 넘어졌을 때 주님의 벽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내용인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이란 헬라어 단어가 프네로스입니다. 육체 노동에 의해 억압을 받는 것, 나쁜 본성이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악이란 내가 일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악은 내 삶에 실제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주기도문의 주석을 간 터툴리아는 악을 사탄으로 규정했습니다. 암브로스와 어거스틴은 이 악을 죄나 행동의 실체라고 해석을 했죠. 갈비는 악이 사탄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둘 다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은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일상의 삶에 일하는 것처럼 내가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을 생각하면 폭력, 전쟁, 테러 같은 것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게 악이긴 하죠. 그러나 상징적인 악들도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트로트를 내가 좋아하는데 당신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마치 고상하게 나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하는데 트로트를 좋아한다는 사람은 조금 얕잡아 보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역시 악에 걸려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화이트와 블랙은 흰색과 검은색을 뜻하는데 그것을 인종차별로 습관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면 악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겠죠. 내가 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들도 내 곁에 악으로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에 쉽게 노출되고 물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아주 쉬운 해석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 당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알 것 같아야 한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데 삶의 목적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드리며 살다가도 내 안에 본성처럼 자리 잡고는 악의 욕망이 솟아날 때 내가 악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을 한 바 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도다. 오라는 권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본성처럼 사로잡고 있는 악에게 쉽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참 공고한 자다. 나는 연약한 자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인데 이 악한 본성의 기준을 누가 나를 이끌어줄 것인가 라고 탄식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 2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 악한 본성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죠. 침묵을 쓴 일본의 작가 엔토 슈아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다 하고 말이죠. 사탄의 세력은 한꺼번에 우리를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슬금슬금 먼지처럼 조금씩 다가와서 우리를 흔들어대고 급기야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게 사탄이요 악이라는 겁니다. 마치 소담에 들어간 개구리 뺏는데 밑에서 아궁이 불을 때면 저는 나 나대 좋은데 좀 더 불을 때면 뜨뜻한데 그리고는 더 안에 갇혔으면 뜨거워하다가 죽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악이 먼지처럼 쌓이다가 계속 달라붙으면 찐이기는 것처럼 떼어낼 수가 없고 우리를 집어 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하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하고 말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나쁜 것들이 떠오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심령과 내 머릿속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 자아나 내 의로움이나 내 능력과 열심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나를 감싸
것을 물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가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악이라는 본성이 내재되어 있지만 내 안에 빠리를 틀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